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 시작하시면서 이 한 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회, 상황,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 예수께서 좀 더 속히 오셔야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계속 존속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지만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고, 남왕국 또 유다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 유다를 형성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할 시기에는요,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매우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귀족들이 매우 타락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치하는 왕과 귀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조차도 심하게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은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안위만 구하는, 자기들의 먹을 것만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인자야 너는, 여기서 너는 에스겔을 말해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양떼를 먹여야 할 것 가지고 자기들이만 먹고 자기들의 안위만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본문 바로 앞에 8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해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그랬어요. 내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그것을 또 반복해서 책망하지요. 이렇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목자들이, 즉 선지자, 제사장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현실을 개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챙기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항상 버리시겠습니까? 11절부터 16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흩어진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중에 11절, 14절, 15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말씀하지요.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하나님께서 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목자가 되시려. 또 14절에 그 목자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지금은 피폐해 가고 지금은 멸망당해 가서 소멸될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면 그들도 이제 좋은 꼴을 먹을 시기가 올 것이고
우리가 좋은 높은 산에 놓일 것이고 좋은 우리의 누워있는 양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친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실 언약을 실행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그 목자가 양떼를 직접 돌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니, 다윗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다스리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죽은 다윗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 목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제 양떼를 인도하실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며 양떼를 친히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질 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고 그러면서 온 땅이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백성들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시고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해 가실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종종 말씀하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넉넉하게 거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허기에 굶주린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허기에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셨어요.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그렇게 얻어먹고 건강하게 된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 허기에 굶주린 많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일 걸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시도록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우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잘 살아지고 발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름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여전히 영적 갈증으로 더 많은 것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마시면, 이것을 입으면 내 갈증, 내 허기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 것을 찾으러 다니지만 여러분 세상 것에서는 그 영적 갈증, 그 영적 허기를 채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강림의 소식을 속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태가 얼마나 험합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참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뜻밖의 혼란을 겪었고 여전히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그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정치는 사류, 정부는 삼류, 그러나 기업은 이류,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쩌면 너무 정확한 표현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부의 지도자들을 또는 정치의 지도자들을 기업의 그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잘 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영적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허기를 채우는 것, 그리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오직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세상에 이런 혼란상이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빨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세우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이웃들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양떼를 찾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참된 평화와 회복, 안녕, 안정,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잘 전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번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오셔야 할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고 쫓기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상했을 때 싸매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시대가 불안정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신 소식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할 평안을 회복할 언약인 줄로 믿고 더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대림절 둘째 주간 보내며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간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실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로 인해서 너무 큰 혼론을 겪고 있는데 지도자들을 위해 두 가지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교계의 지도자들이 에스겔 시대에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양떼를 잘 돌보게, 그러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그런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들의 저런 혼선과 무지함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